우리가 그 제주도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세계사적인 그런 의미의 제주, 또 제주의 역사, 그리고 제주의 관광지를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록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제주 이시돌 목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제주가 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라이고 어떠한 섬인데 이 탐이라는 것이 어, 작은 어떤 섬을 말하는 거예요. 라는 그 섬이란 나라, 섬나라, 작은 섬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장보고 신라 지중왕 그 장보고 시대부터 유래가 되어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특별히 이 섬나라 제주는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 때 또는 이렇게 일제 시대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잠시 또 미국에 의해서 예, 많은 나라에서 점령되었던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역사적으로 또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제에 잠시 점령을 받아서 일제에 때 아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일제 시대가 끝난 다음에 미국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미국의 군사적 요청지로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그 요청지를 사용하면서 핍박의 시대를 수없이 겪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살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일본으로, 때로는 육지로 그렇게 나오고 싶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신부를 통해서 또 여러 다양한 또 역사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그 신부님들이 또 이 지역에 또 개신교가 들어와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돼지를 키우게 하고 그리고 관광지로 새롭게 거듭나서 지금의 제주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암울한 지역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그 역사를 모르고 제대로 탐방했을 때에는 그냥 보기 좋은 그런 관광지로밖에 남겨지지 않을 그런 땅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참이 암울하고 고통의 역사를 겪으면서 새롭게 거듭난 그런 땅의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민족이 국제적인 위기와 내부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런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민족에게 장차올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는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불안 안에 있었습니다. 또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 강대국의 침략의 위협과 내부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평화가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안정을 꿈꾸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샬롬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샬롬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끊임없는 전쟁. 지금도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평화. 그 근원은 누구입니까? 이 고백은 모든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 의존하는 신앙적 토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건강의 평안, 또 가정의 평안, 자녀의 평안, 직장의 평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안할 때 그때에도 걱정이 찾아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왠지 나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누가 주는 불안이에요?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고난의 가운데에 있는데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베푸시오리니. 자, 누가 베풀어요 평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 평안이 옵니까?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모든 일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십니다. 본문에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여러 번 운운하는데 장례식장 가면은 울음바다예요. 그 평안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이 유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와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흔들릴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한번 외쳐보십시오. 샬롬.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전쟁의 부재를 넘어 총체적인 안녕이에요. 언영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영적이나 관계적이나 사회적 차원을 모두 포괄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죠. 메시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폭풍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폭풍, 또 가정의 폭풍, 관계의 폭풍.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폭풍보다 더 크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밤새 고민하다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호와께 한번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불안하고 혼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평안만 주어지고 평탄한 길만 주어진다면, 꽃길만 걷는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시죠? 근데 꽃길만 걷기를 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도 안 만나고 그냥 꽃길만 걸어간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고난, 고통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씩은 다 큰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자기가 계획해도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다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께서 또 선한 길 가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비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요, 비바람이 불 때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뿌리는 땅속 깊게 쑥 내려갑니다. 바람이 나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깊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깊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환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이스라엘 백성은요 환난 중에 주님을 더 앙모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앙모하다, 이 앙모하다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본성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요,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름과 고통,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을 지난 뒤에는 영원한 집, 세상에 무너뜨릴 수 없는 집, 그곳에는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한 집, 천국이라는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입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주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망이 있는 이슬입니다. 그래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을 뱉어내어 놓는 것, 부활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에게 끝이라고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잔디는 갈색으로 변합니다. 다 말라 비틀어지죠? 그런데 그 잔디의 뿌리는요, 겨울에 더욱더 자리를 매김합니다.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죠. 그럼 봄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다시금 싹이 올라옵니다.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이 보이는 이 잔디가 더욱더 풀어지는 것이죠. 겨울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더욱더 푸른을 빛내는 이 잔디와 같습니다. 무엇이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세상 가운데 그 소망을 찾으시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오히려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도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절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소망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폭풍보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폭풍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내 삶의 폭풍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부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일어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리라.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속은 단지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로 이어지는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그 아이가 배를 탔어요. 근데 큰 환란과 폭풍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만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폭풍을 만났는데 어찌합니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배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배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한 폭풍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자초되고 맙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한마디. 이 배의 선장은 우리 아빠예요. 이 배의 선장은 누구예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그 배에 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